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본자이냐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하고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능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씁니다. 오직 오늘이와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면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참 굉장히 유익한 거죠. 비판과 권면은 차이가 있어요. 비판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고, 그래서 남을 말 그대로 정말 비판하는 겁니다. 권면은 그게 아니죠. 권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권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니 당연히 우리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그건 우리에게 이치인 것이죠.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고, 왜냐하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이라는 것은 그냥 내 생각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은, 또 세상의 지혜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비판이라고 하는 거고, 그건 헤아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권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여 분명히 우리가 분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죄잖아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긋난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했는데 우린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는 걸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다가 제대로 긴 길로 돌이키는 걸 우리는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 중에서 가장 끔찍한 죄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제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해 보면은 우리 저기 뒤에도 이제
저 있는데, 그러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또 우리의 빛이고, 또 우리에게 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 그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피차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아, 주의 말씀대로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했는데 너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이게 권면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것은 듣기가 싫어도 권면하는 것은 정말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살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비교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자기의 욕망이든 꿈이든 어쩌게 됐든 사랑이든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헤아리는 사람들은. 너는 왜 이렇게 살아가니? 이렇게 해야지.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야지인 건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권면이라는 겁니다. 오늘 참 오늘이와 일컫는 동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의 권면을 받는다면 참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일주일에 한 가지의 권면도 받지 못한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던,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 바르게 함이 바로 권면이잖아요. 바르게 함. 바를 정치 아니겠어요? 올바로 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함이 있어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바르게 하는 것. 그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있는데, 네 가지가 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성령 하나님의 그런 감동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의 감동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았다는 것은 이와 같이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네 가지가 없다면 그거는 진정한 그러한 감동이 아닙니다. 정말 감동이 있다면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다운 권면,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권면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하루를 말씀을 열고 혹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 성도 간의 교제가 뭐예요? 이번에는 뭘 샀다, 뭘 먹었다 이런 게 교제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교제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는 이게 또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이제 욥 같은 경우는 새 친구가 말씀 갖고 좀 마음을 엄청 상하게 하잖아요. 그런 건 권면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온전한 말씀에 그런 것을 해줬을 때 참다운 권면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할 때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말씀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성경을 열어서라도 성경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데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아주 이렇게 말씀의 권면을 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부모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성도 간에도 진정한 교제는 우리가 아첨하고 아우하고 다 잘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말씀에 온전한 깊은 교제가 있는, 그래서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관계들이 형성되고 그런 교제와 친분이 있다면 참다운 훌륭한 그러한 성도의 교제겠죠. 모쪼록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걸 싫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권면, 말씀과 믿음 안에서의 권면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